오늘은 재앙에 대해서, 재앙으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도 아니고 그냥 세상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었고요. 로마를 대신해서 이쪽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물에다가 피를 섞으면 그게 제물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항상 그 6월절이나 이렇게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많이 모이는데, 모이면 꼭 뭐가 일어나면 밀란이 자주 일어났어요. 로마 물러가라 이거죠. 로마 물러가라. 우리 독립하고 싶다. 왜 우리 자꾸 이렇게 식민지로 몇백 년을 살아야 되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밀란이 일어날 때 총독은 그 밀란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압해야겠죠. 그 진압 과정 중에 살해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군중에 이렇게 쓸려서 압사당하기도 하고 발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3,000명이 죽은, 학살당하고 발표 죽고, 어떤 때는 2만 명까지 죽은 적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요새도 저쪽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들 행사하다가 이렇게 막 압사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절기로 모였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밀란에 관여했던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아니면 특별한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기 전에 아주 심하게 못된 짓을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하는 연못입니다. 근데 거기에 망대를 세우다가 그게 무너졌나 봐요. 그게 인재가 됐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떻게 사고가 되었던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니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그러나 5절, 3절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맞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많은데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 임한 비참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각종 무슨 폭력과 재앙과 그로 인한 고통, 죽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3절과 5절, 즉 회개해야 한다. 그러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했던 예수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과 말씀과 관련돼서 기독교 안에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이 본문과 관련돼서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심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무슨 죄를 지었구나. 근데 그 죄를 지은 걸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해서 죄를 져서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10년 기독교 10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반적인 종교, 하등한 종교든 고등한 종교든 모든 종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데, 기독교에서 어떤 혹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죠. 그렇죠?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게 쑥쑥쑥쑥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저를 그냥 완벽하게 딱 장악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미처 다 알진 못하지만 저 사람만 아는 뭔 못된 짓을 했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을 거야. 그래서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아니세요? 역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생각 빼내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되는 거예요. 무슨 말 생기면 자동적으로, 뭔 짓을 했나? 뭔 일 했나? 이게 자동적으로. 참 신기하죠. 거기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보세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병이 걸려요, 안 걸려요? 병을 알아요, 안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채찍 맞음을 덜 믿어서, 약하게 믿어서 병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뭔 얘기인지. 예?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 네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걸리면 믿음이 지금 내가 적어져서 약해져서 병이 걸렸구나, 질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또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라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들이 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숱하게 병에 걸려요. 희한하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니들 마음대로 막 다룬 이 세상에, 이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너희들의 삶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짜 너희들이 여기서 당하는 재앙은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진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지, 진짜 재앙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끝날에 당하는 재앙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그 재앙의 맛복이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엄청난 재앙의 맛보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날에 벌어질 그 재앙과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로 와라.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이 너희들에게 왔다. 왜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는가?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엄연히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세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 단번에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앙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세상이 메시아가 딱 오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 그런 나라가 싹이 터서 그게 점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유태인들은 그 사실을 갖다가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유태인들의 주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이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결정했는데 내가 어려운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재앙과 이런 위험 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도 사고도 재앙도 좀 안 오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단순한 생각 한 가지, 정말 초등학생 같은 생각 한 가지.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병도 없고 위험도 없고 재앙도 죽음도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텐데 라는 초등학생 같은 생각.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딱 보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코로나로 퍽퍽퍽퍽 쓰러지는데 저 사람 멀쩡해. 가만히 보니까 기쁨의 교회 다니네? 난 저 교회 다녀야겠다. 난 코로나도 안 걸리는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싹 다 예수님 믿을 거야 아마. 전 세계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의 믿음이나 사랑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딱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딱 가지고 선택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겠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게 하시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 믿어야 안 죽어. 예수님 믿어야 병도 안 걸려. 예수님 믿어야 재앙도 당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다치게 하기도 하고 요새 막 그런 일 벌어지죠. 이런 큰 피해가 비 피해가 있게 하고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힘든 나라도 있고 더워서 힘든 나라, 추워서 힘든 나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첫째는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물론 우리 잘못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왜 그걸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삶 가운데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각성하는 거죠. 맞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었구나. 비만 많이 와도 꼼짝 못하는구나. 비가 오지 않아도 꼼짝 못하는구나. 바람만 세게 불어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직접 겪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난 정말 무능하게 짝이었고 연약하게 짝이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인간이 항상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로 향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픔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그러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자기는 정말 진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연약함이 찾아오거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딱 빵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인간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갑자기 요새 너무 교만해졌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또 가까이 다가가야지.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는데 지금 현재 정말 잘 나가는데도 굉장히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반드시 심한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가가지고 거봐,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지.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시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 어떤 제가 성도님을 하나 뵀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자식들을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 그런 분이에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너무나 힘이 넘쳤대요.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그 남동생 여동생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있는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혼인을 키우고 혼인을 시켰어요. 이분이. 다 학교 다니는 거 도시락 싸주고 도시락을 뭐 6개씩 쌌다나 뭐 몇 개를 쌌다나 10개를 쌌다나 막 싸면서 그 시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다 시집장을 다 보냈어요. 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자기 딸을 낳는데 딸은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약간 뭐라 그럴까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또 시집을 간 거예요. 어떻게 잘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살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딸이 잘 못하니까 당신이 가셔서 그 살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근데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대요. 힘들다 이런 적이 없었대요. 육체가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육체가 너무 지친다 이런 적이 그 정도로 그냥 강하게 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운동이나 따로 뭐 좋은 걸 먹거나 운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다른 성도들이 다 뭐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다 꾀병인 줄 알았대. 꾀병 부린 줄 알았대. 당신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꾀병 부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딸 살림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당신도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당신이 어느 날 너무 막 몸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그들이 꾀병 부린 게 아니구나. 이걸 아프다 그러는구나. 이걸 힘들다 그러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얄팍한 위로를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다른 성도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 입원해 있고 병조 누워있는 거 다 찾아다녔었는데 신방한답시고 목사님 따라 다녔는데 가서 얼마나 뭐 힘내세요. 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 이게 얼마나 얄팍했냐 이거예요. 아무 공감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요. 사람이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걸 알아요. 아파보고 힘들어해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살려놓으신, 자녀 삼으신 이 귀하고도 귀한 우리들에게 질병도 완벽하게 걷어가지 않으시고 재앙도 각종 사고도 어려움도 완벽하게 면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깨진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망가져 있는지를. 아픈 사람을 보고도, 또 재앙, 이 자연재해를 보고도, 이 모든 아픔을 보고 네가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깨진 세상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네가 좀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망가진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라. 응?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인간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기면서 세상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딱딱 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비도 적당히 오고 적당히 들어오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그러면 관심을 안 갖다가 한 번씩 난리가 뒤집어져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 한 번씩 관심을 갖는 거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점점 더 큰 물난리가 날 거고 점점 더 큰 산사태가 날 거고 또 어떤 데는 점점 더 심한 가뭄이 될 것이고, 그게 다 왜 그렇다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망가뜨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뜨려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신학자들이 문화대명령이라고 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만드시고 너네는 이런 일 하며 살아야 돼 하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좀 오해했었는데 막 정복하니까 막 정복해서 함부로 막 갖다 막 쓰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악독한 권력자처럼 행하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잘 보살펴 주라는 뜻이었어요. 잘 보살펴 줘라. 원래 존재하는 그 목적, 가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는 거죠. 나무면 나무, 사자면 사자, 곰이면 곰, 개면 개, 이렇게 원래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대로 가치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잘 이렇게 보살펴 주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보살펴 줬습니까? 정말 함부로 했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잘못 다뤄가지고 막 들춰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걸, 우리랑 상관도 없던 그 바이러스를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안 끝났다고요, 아직도. 지금도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박쥐는 적도 부근, 그 뜨거운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개체수가 엄청 많고 온대지방에는 다행히 별로 없대요. 박쥐가 별로 없대요. 다행이죠? 근데 점점점 이 온대지방,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쪽으로 박쥐들이 몰려 올라온대요, 지금. 왜? 따뜻해져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박쥐들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동해 있는데 그 숲을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한답시고 중국 남부 이런 데서 막 파헤치죠, 막.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학자들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구가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담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고, 이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망가뜨려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계속 망가뜨릴래? 아니면 네가 좀 불편해도 덜 망가뜨리는 방법을 선택할래? 이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 사는 대로 살 것인가 그냥 망가뜨리면서,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가 이 세상을 보살펴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덜 망가뜨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물을 아껴 쓸 것인가? 일회용품을 비닐을 덜 쓸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하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아픔 가운데에도, 당신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아픔 가운데 두시기를 허락하시는가? 본문의 또 다른 분위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살해를 당하고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왜 그런 일을 죄져서 당한 거죠?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죄를 더 져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 것도 없어. 그냥 너희들 할 도리나 신경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파헤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된 원인 찾아내서 원인 찾아내는데 집중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이 재난과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는 참으로 무감각합니다. 정말 무감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직접 보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번에 이 물난리가 나서 한쪽에서 막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 많이 와가지고 댐을 방류했더니 얼마나 막 그 장대한 풍경이 펼쳐졌겠습니까? 막 그 큰 댐에서 물이 쫙 막 그거 앞에서 신난다고 보면서 사진 찍더래잖아요. 와, 이 댐 방류했더니 이렇게 멋있다고. 한쪽에서는 물이 많아서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물 많이 와서 멋있는 광경 보겠다고 신나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닥치면 그것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으로, 재난으로, 사고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어떠니 마음이? 이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어떠니 마음이? 그렇죠. 나는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인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요번에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지하차도에 사람이 막 죽고 그 딱 보고선 여러분 딱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응? 저건 인재야. 저거는. 분명히 또 저거 왜 안 막았어? 저걸 막아야지. 아니면 저 다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기다가 이걸 뚝을 갖다가 허술하게 해놔가지고 저거 터져가지고 저거 다 죽은 거야. 아유, 하여튼간 잘들 좀 하지. 이 생각이 많이 났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쪽이었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가슴 아프다.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을까? 어떡하지?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이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저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뭘 또 저를 아신다고 또 뭐 비밀이에요. 내가 정말 목석이구나. 목석. 내가 사람이냐 이게. 아픔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되었을까? 앞에서 차가 서면 또 자기도 서서 백으로 도망을 가지. 왜 또 꾸역꾸역 들어갔대?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누구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 인재 아니야 이거?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짓이.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 말이고 할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몹쓸 사람인 거예요. 타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 타인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인제니 어쩌니 하고 그렇게 딱딱한 건조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멀어도 한참 멀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타인의 아픔에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목석 같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고 네 심령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나와 우리 애들은, 우리 집안에는 한 명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절대 그들이 죄가 많아서 미련해서 그래서 그들이 흙에 휩쓸려 간 게 아니고 그들의 물에 휩쓸려 간 게 아닌 줄 압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보고 진정 아파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듦을 보면서 겪으면서 하나님 더욱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깨진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 깨지지 않게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아파하면 원인 찾고 이유 찾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